어, 여러분 15장 1절 위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 그러니까 뭔가 회의를 한다라는 거죠. 네. 저도 회의를 참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했다. 근데 결과는 되게 좋게 끝나요. 결과는 예.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답을 하고 싶은데 무슨 질문이냐면 목사님께서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교회가 변하는 기쁨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싶어요. 어제가 며칠이었죠? 10월 3일이었잖아요. 빨간 글씨인데 목양 아카데미에서 이제 수업이 있어서 의왕에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안내를 하고 또 입구에서 안내를 하고 주방에서도 안내를 하고 안내를 하는데 한 분 한 분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다들 밝게 웃으면서 하는 모습이 참 인상이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느꼈는데 우리 교회보다는 못하지만 참 좋은 교회다. 왜 웃으세요? 네. 우리 교회보다 못하지만 참 좋은 교회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남자분들이 많이 온 거예요. 남자분들이 이 사람들이 일 안 가고 왜 낮에 와서 봉사를 하지? 생각해 보니까 빨간 것이라 많이들 왔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때 그처럼 기쁜 일이 없죠. 아이가 걷지 못했는데 걷는 거, 또 말을 못했는데 말을 하는 거, 또 어른들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변한다. 그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기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도 변한다라는 것은 큰 기쁨을 주는데요.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교회가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교회가 잘 안 변하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교회에 관한 책인데 교회 개혁에 관한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래요. 생사를 건 교회 개혁. 얼마나 교회가 개혁이 힘들면 생사를 걸었을까요?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만큼 힘든 부분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서울 개봉역 앞에 남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춘범 목사님이신데 이제 교회를 크게 부흥을 일으키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을 만나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분이 한 2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무은 땅 같이 보이고 또 고인물 같이 보여서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후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 했다면서요. 회사가 바뀌지 않으면 도태한다. 뭐만 바뀌지 말고 마누라와 그걸 표현해요. 마누라와 애들만 바꾸지 말고 다 바꾸자. 그런 말 했다잖아요. 그래서 이춘모 목사님도 그 말을 응용해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성경만 바꾸지 말고 다 바꾸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이제 신뢰를 해줘가지고 교회가 변화가 돼서 그 변화 때문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바뀌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잘 바뀐다면 엄청난 부흥의 마중물을 역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변화가 어려울까? 여러분 개인의 변화는 개인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뀌는 것은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뀔 때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생각지 못했던 코비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겪을 수가 있으니 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뀌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너무 딱딱해서
딱딱한 예배 시간을 좀 바꾸고 싶었대요. 그래서 정말 졸리고 형식적인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성령 이끄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좀 바꿨는데, 어떻게 첫 번째 바꿨는가 하면요, 찬송가와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섞어서 예배 시간을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반응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반응같이 별로 반응이 없었나요? 네. 여러분,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뭐가 난리가 났냐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냐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냐고, 찬송가 외에는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성가를 부르냐고,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서 그렇게 부르던 복음성가를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심지어는요,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찬송 부르자,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종교개혁 이후에나 가능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미소년들, 변성기 전에 소년들만 이렇게 찬양을 하게 했어요. 찬양을. 그 소년들이 혹시라도 이제 변성기가 오면은요 빠지게 했어요. 여자들은 안 되고요. 주일날에 이제 우리가 성가대에 있는데, 성가대 남자 여자 같이 쓰잖아요. 또 사부로 하기도 하잖아요.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거 절대 안 됐고요. 불경건하다. 오로지 유니송으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바뀐 게 1774년 미국에서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 성가 교회 안에 이제 뭐 악기가 들어오는 거 있을 수가 없었죠. 피아노 안 되고, 우리 경건해 보이는 오르겐도 안 되고, 뭐 드럼은요 더 안 되죠. 이건 다 세상 악기다. 어떻게 예배 찬양을 위해서 그게 사용되냐?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칼빈인데요. 이 칼빈은요,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악기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장로교 얘기가 나왔는데,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에 보면 예배 모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옆 사람에게 귓손말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눈짓을 하거나 졸거나 또는 웃거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굉장히 경직돼 보이잖아요. 그게 예배 모범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웃거나 귓속말을 하거나 옆 사람 쳐다보거나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애들이 울었다 난리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요 생각보다요 보수적이고 또 전통에 많이 매여 있다 보니까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정말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교회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모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는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이 본문에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겁니다. 할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러다가 자기들보다 혹시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오로 내려가 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자기들처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논쟁이었어요. 여러분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뭘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서 헷갈리는 거예요. 뭐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니 뭐 또 할례를 받아? 할례 받아야 돼? 꼭? 그러면서 이제 헷갈릴 그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나서 이제 그들과 심한 다툼을 하죠. 왜 구원은 예수 믿으면 되는데 꼭 할례 받아야 되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들 사이에 이제 심한 다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의뢰해가지고 해결해 줄 것을 원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해 줬어요. 여기서 싸우지 말자. 예루살렘 교회야 이제 의뢰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1월 2절 보실래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네.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따금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서로가 옳다고 하면서 의견을 갈라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절대로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서로 싸우고 편가르고 이런 방법으로 교회가 간다면 제대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 비난하고 나는 옳고 당신은 그러다, 그런 자세로 가지고는 교회가 변화된 적이 없는 것이 역사입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이런 결과는요 다 마귀의 속도라고요.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가 돼가고 있습니까? 하나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각의 지체가 이제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요 마귀는 이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려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돼가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이미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자꾸 갈라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은 하나됨을 통하여 교회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 산다.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때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죽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죽었다. 나는 옛사람이다. 지난달에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친정 어머니 사망 신고서를 했어요. 제가 같이 갔는데요. 근데 그 사망 신고서에 이름을 쓰고 그 옆에다가 한자를 쓰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직원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줘가지고 이거 보시고 쓰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한글로는 쓰고 그 옆에 한문에 세 금자를 못 쓰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한문 너무나 쉽잖아요. 어떻게든 쓰긴 썼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세 금자가 아니에요. 그렸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너무 떨려서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하는 부모를 잃은 자식의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그 마음이 크다 보니까 현실을 인정하시지 않고 또 마음에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가
또 보내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즉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죽어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믿으려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분리하고 편을 갈리고 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뭐냐?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유기숙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나도 반발이 심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통을 벗어번지고 막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내가 이렇게까지 꼭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여기서 교회에다가 사표를 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문득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 네가 지금 그런 마음을 먹는 거 누구 역사인 줄 아니?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당연히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 상심이 크다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마귀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풀어가는 방법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마귀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르게 하고 또 큰 소리가 나게 하고 또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하고 감정이 뒤틀리게 하고 그리고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편을 가르는 모습을 통해서 좌절감이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목사가 못해 먹겠다 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더 이제 갈라놓는 그런 결과들이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사표를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그들을 내쫓으셔야 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목사님 편이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성령께서 깨닫기 전에는요, 크게 의로로 들려가지고 다시 마음을 잡고 싸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성령이 그 마음을 이제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안에는 심각하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한 것이 내가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 교회가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후에 장로님과 다시 모여서 함께 이제 같은 방향을 갈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그리고 그 뒤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더 크게 부흥하게 됐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큰 소리를 내고 몇몇 사람의 독단적으로 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끌어가면 안 돼요. 항상 모인 사람들의 의견을 깊이 서로 경청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에 대해서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자, 5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인가를 알려줬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그 다음 절에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많은 뭐가 있은 후에 변론이 있은 후에 변론이 있어 많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부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7번 설교를 해요. 그 중에 마지막 설교가 지금 이거예요. 근데 설교 내용이 그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는데 할례도 그들은 받지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임하는 걸 보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사람들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배척을 했지만 그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이제 그 안에 있던 이방인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었는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아멘하면서 그들이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이방에 대한 편했던 생각, 그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하죠. 19절 보면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결론입니다.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뭐 할례를 받아야 되니 이런 말로 해가지고 짐을 주고 멍에를 주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말을 듣고서 아멘으로 하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 일 후에 16장부터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전도 여행 두 번째가 나타나는데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 쭉 읽어보면서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 부흥은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데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회복되어질 때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뭐 할 때입니까? 회복될 때. 우리는 원래 하나가 됐다고 했잖아요. 분열되고 나뉘고 그러면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쇠퇴합니다. 그러나 하나됨이 회복되어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하나됨을 잃어버릴 때 깨지지만 그러나 회복되어지면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한민족이더라고요. 한민족. 한민족이 뭡니까?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하나의 민족. 그런데요 하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싫은 사람이 많고 좋은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인끼리도 그렇더라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할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총회 가서 창피한 것을 봤어요.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십니다. 거기에 가는데요. 회의할 때 얼마나 그냥 세게 회의하는지 제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요. 막 서로 그런 앙숙이 없어요. 앙숙이 없어요. A 목사님이 얘기하면 B 목사님은 그거 잘못됐다고 막 삿대질하고 그렇게 하다가요 예배 드립시다 하면요 언제 그러냐면서 잘 예배 드려요 또.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싸워요. 또 싸워요. 이게 뭐지? 지난 그 주일 오후에 오후에 소유리 문답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쭉 봤잖아요.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린 후에 싸우는 것이라고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 마귀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은요,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또 따뜻함을 지켜나갈 때,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부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많은 교회, 또 사랑이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 가서 한마음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보고 교회에 오신 분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이름은 조무인 집사님은요, 옛날에 예수 소망교회에 있을 때 오신 분이에요. 근데 소망이란 글자가 너무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맞지요? 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한마음교회잖아요.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가 너무 이름이 좋아서 왔다는 분도 있었어요. 여기 안 계십니다. 안 계시는데 지금 이제 그 탈북민이었는데 지금 지방에 가서 이제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지난 그 부흥회 기간에 우리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강사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랑거리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말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합시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됩시다. 근데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자고 구호를 외쳤지만 어떻게 해서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먼저 아십니까? 내가 사랑이 많으면 됩니다. 아닙니까? 맞죠? 내가 사랑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사랑이 많으면 돼. 나는 원래 사랑이 많아. 아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이 많을 때 소문이 사랑이 많은 교회가 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15장은요 다툼이 많은 장이에요. 다툼이 많은 장. 초반부에도 나왔지만 나중에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이제 뭐 누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어쨌든 간에 잘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것, 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 하나됨을 자꾸 깨트립니다. 무너뜨립니다. 부서뜨립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거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잖아요. 나의 옛사람은 우리 죽었어요. 한번 외쳐.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 그 세워나갈 사명이 있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여러분 나가는 거,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며 나가는 사람은요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엄청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알지요? 이걸 잊지 않고 가야, 잊어버리고 가면요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종교 생활.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하고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권세가 된다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여기 두 줄 물어볼게요. 예수님 영접했나요?
여기 예수님 영접했나요? 진짜요? 그러면 너무나도 평범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누가 계시냐고 거냐고요? 예수님 계시죠? 영으로 계십니다. 수요일 날 그 말씀 공부하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내가 지금 영접하고 있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한참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가 아니라도 자꾸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소리에,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서 하나됨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